만약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의 창도 순서를 완벽하게 거꾸로 되돌리신다면 어떨까요? 빛을 거두어 온 세상을 다시 흑암으로 덮고 땅을 진동시키면서 말이죠.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 그리고 마침내 사람까지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신다면 말입니다.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죠.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칠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렵고도 맹렬한 첫 장면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 이 깊은 말씀의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고들 말씀은 바로 구약의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우주적인 파멸의 경고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장엄하고 가슴 벅찬 구원의 찬양으로 끝을 맺는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서론 없이 곧바로 이 말씀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아무래도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대체 이 폭탄 선언을 한 메신저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이 어떤 상태였길래 이런 진멸이 선포되었는지 말이죠. 네, 시대적 배경을 먼저 봐야겠죠. 기원전 630년경, 그러니까 요시야 왕 통치 초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세계 정세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아스르 제국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틈을 타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무섭게 떠오르던 격동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 눈길을 끄는 건 그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출신입니다. 성경 족보를 보면 그가 히스기야 왕의 4대 손,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더라고요. 그 신분이 이 말씀에 엄청난 무게감을 더해주는 겁니다. 최고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내부자가 왕실과 예루살렘 사회의 가장 깊숙한 곳에 골마터진 부패를 누구보다 낱낱이 목격하고 고발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국가 최고위친 내부자의 거침없는 폭로라니 상상만 해도 서늘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바냐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혹은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름에 담긴 의미가 오늘 우리가 탐구할 전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아,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 이름부터가 벌써 북선 같네요. 그런데 1장에 묘사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를 읽다 보면 솔직히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보통 선지자들이 경고할 때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적국에게 패배할 것이다 정도의 국가적 재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짐승, 새, 물고기까지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하십니다. 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전 우주적인 진멸을 선고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심판이 필요했던 건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뒤집으실 만큼 유다의 죄가 그렇게 컸던 건가요? 그 원인은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영적 타락의 성질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언약을 완전히 짓밟았거든요.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게 아니라고요? 네, 성전을 찾으면서 동시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에게 절을 한 거죠. 또 암몬의 가증한 신 밀곰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혼합주의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1장 4절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제사장들, 즉 그마림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있었다고 고발합니다. 영적 간음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 지점이 사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가 나쁜 건 알겠지만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조금 안일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유다 백성들도 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는데 혹시 모르니 다른 신도 좀 챙겨두자. 설마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이렇게까지 일일이 간섭하시겠어? 하는 영적 안일함이었을 텐데 이 태도가 그렇게 치명적인 죄였단 말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한 군주와 백성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백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요? 아, 그렇다면 99%만 충성하겠다는 건? 네, 결혼 생활에서 99%만 충성하겠다는 말은 곧 100% 배신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유다의 영적 안일함과 혼합주의는 만왕의 왕이신 남편의 얼굴 앞에서 결혼 서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패러기였습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까 그 전 우주적 진멸의 선고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하고 완벽한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끔찍한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홀로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실 유일한 피난처, 바로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네, 99%의 충성이 곧 100%의 배신이다. 이 말씀이 정말 확 와닿네요. 죄악의 무게가 그토록 무거웠기에 심판의 규모도 전 우주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네. 심판의 크기가 곧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의 크기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렬한 파멸의 선고를 듣다 보면 성도민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흥미롭게도 스바냐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유다를 넘어 세상을 호령하던 주변 열방들의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뜻밖의 피난처를 지목하십니다. 주변 열방이라면 동서남북으로 향하는 그 심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다 쪽의 블레셋, 유다를 조롱했던 모압과 암몬, 칼에 쓰러질 구스, 그리고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자 잔혹함의 상징이었던 아수르의 화려한 수도 니느웨까지 전부 들짐승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거대한 제국과 성벽들이 한낱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폐허를 보여주시는 거네요. 네,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 앞에서는 그 어떤 세상의 힘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거대한 제국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내리는 맹렬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마치 태풍의 눈처럼 아주 고요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2장 3절 말씀이죠. 네, 아주 강력한 호소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됐는데 튼튼한 콘크리트 벙커가 아니라 겸손과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벙커로 피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성벽들은 다 무너지는데 가장 낮아진 자들만 살아남는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구원의 역설입니다. 네, 여기서 그 숨김을 얻으리라의 숨김이 바로 앞서 살펴본 스바냐 선계자의 이름 뜻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그 이름이요. 맞습니다. 환란의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숨겨주신다는 이 약속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대환란에서 성도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이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기록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화려한 방패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만이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은신처이심을 선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니느웨의 그 두꺼운 성벽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날개 아래 숨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렇게 명확히 알려주셨으니 언약 백성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은 당연히 백성들을 이끌고 그 겸손의 벙커로 뛰어 들어갔겠죠.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3장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솔직히 차분함을 넘어서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1절부터 7절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폐역하고 더러워진 도성으로 전락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거든요. 아, 그 영적 맹목 상태 말이죠? 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영적 사회적 리더십의 철저한 타락입니다. 성경은 그곳의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로, 재판장들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1위로 묘사합니다. 저녁 일이요? 네, 게다가 선지자들은 간사하고 거짓되며 제사장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양떼를 노리는 늑대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할 목양견들이 오히려 해가 지자마자 굶주린 이리로 돌변해서 자기가 지켜야 할 양들을 뼛속까지 물어뜯고 착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끔찍한 비극이죠. 왕,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한 사회를 지탱해야 할 모든 영적 리더십이 이렇게 철저히 붕괴해버렸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이제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인간에게는 정말 일말의 소망도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짙은 절망감이 스바냐서가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목적지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파산 선고, 그것이 곧 구속사적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파산 선고가 은혜의 출발점이다. 네, 인간 중보자들은 그렇게 철저히 타락하고 실패했지만 예루살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3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비추신다고요. 아, 인간 리더십은 밤마다 저녁 이리처럼 백성을 뜯어먹지만 하나님은 매일 아침 어김없이 완전한 공의의 빛을 비추시는군요. 맞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불완전하고 부패한 인간 지도자들을 영원히 폐하시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며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참된 왕이신 주 예수님이 왜 반드시 오셔야만 했는지를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선명해진다는 말이 딱 맞네요. 인간에게 단 1%도 소망이 없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완전한 중보자, 즉 주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실패가 오히려 완벽한 정답이신 주 예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깊고 아득한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환희, 대망의 클라이막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8절을 기점으로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네, 인간의 철저한 실패 끝에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의 불이 온 땅의 악을 소멸하고 나면 상상조차 못한 위대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특히 3장 9절을 보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한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섬기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언어의 통일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 바벨탑 사건 때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흩어졌던 언어가 이제 십제거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언어와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는 정결한 보편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시는 대목이죠. 와,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를 엎어버리셨던 분이 이제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저주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건 이 엄청난 심판의 폭풍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남은 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들은 강하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스스로의 파산을 깨달은 자들이죠. 맞아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자기 안에 도무지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붙드는 순결하고 흠없는 신부들로 빚어지게 된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그런 순결함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 결정적인 법적 근거가 바로 3장 15절에 명확히 선보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형벌을 제거하셨다. 네, 형벌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수백 년 뒤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당신의 몸으로 완전히 다 받아내심으로써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아,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신 게 아니군요. 그렇죠. 자기 아들에게 그 죄값을 철저히 물으심으로써 우리의 형벌을 합법적으로 제거하신 것입니다. 형벌이 제거되었다 이 한 문장이 품고 있는 대가의 무게가 정말 가늠조차 안 됩니다. 마치 비극적이고 끔찍한 전쟁 영화가 끝나고 폐허 속에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하고 눈부신 평화의 왕국이 재건되는 영화로운 엔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마침내 도달하는 성경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있죠. 바로 3장 17절입니다. 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구절이죠. 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사랑 노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은혜롭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멀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 이 말씀을 입술로 되뇌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스바냐 1장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고 맹렬하게 분노하셨던 그 두저운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고
심지어 너무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워하시는 신랑의 모습으로 서 계신단 말이죠. 네, 그 극적인 변화가 핵심입니다. 도대체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어떻게 이렇게 깊고 달콤한 사랑의 노래로 바뀔 수 있었는지, 바로 그 간극에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이 홀로 피 흘리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던 목적,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은 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온전히 깨닫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스바냐서를 통해서 그걸 온전히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1장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깊고 맹렬한지 그 끔찍한 바닥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3장에서 나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광대한지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법이죠. 심판의 깊이가 곧 사랑의 높이인 것입니다. 심판의 깊이가 곧 사랑의 높이다. 참으로 깊은 통찰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이 깊은 말씀의 탐구를 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파헤친 스바냐서의 무겁고도 아름다운 진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오늘 하루 삶에 어떤 적용점을 새겨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내면의 은밀한 우상숭배, 즉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까지 개입하시겠어? 하는 영적 안일함을 단호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네, 그 얄팍한 양다리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환란의 날에 돈이나 명예, 세상의 권력이라는 견고한 성벽도에 숨으려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것은 들짐승의 놀이터가 될 뿐입니다. 오직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우리의 유일한 은신처 되시는 주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삶을 사시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벙커도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요 피난처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묵상할 길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바냐서는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했던 남은 자들이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주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최종 결말을 오늘 온전히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일상의 무거운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의 태도가 오늘 당장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참으로 도전이 되는 질문이네요. 세상의 거대한 성벽들이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 맹렬한 폭풍어 한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품으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신랑 주 예수님의 날개 아래서 오늘 하루도 참된 안식을 누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